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생각할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시간의 귀중한 걸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 제목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훈했던 그 말씀,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뭐라겠죠? 세월을 아끼라 인데 오늘 말씀 이 제목을 삼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 카톡을 누가 보냈는데 10월 23일이 상강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강, 이 상강, 서리상자에다 내릴강자, 서리가 내리는 날이다. 10월 23일이 문자가 왔는데 그 안에 보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단풍이 절정이 내리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 시간을 소중히 아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 이 말씀이 저 마음에 와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길가에 다니면서 여기 지금 우리 창가에도 보면 막 빨갛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아름다워요. 아마 지금 내장사 이 단풍철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도 시간을 아껴서 살면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네요. 그래서 어성세월하지 말고 어영영 적당히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할 것을 아울러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에 피차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 해요? 16절에 그 답을 주시는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고 심히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 삼아서 신앙의 인격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옛날에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말이 생겼더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무권 유권 무죄요. 무권 유죄다. 권력, 권세가 없으면은 죄가 있고 그게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최근에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 전 방통위원장 했던 그 여자 이진숙 씨가 나와서 하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친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죄인 취급받는다. 이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불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잣대 저울은 바르게 재어져야죠.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교회가 성장을 보다 안 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사람 수도 감소하고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옛날 제가 학교 다니던 총회에 그 주관으로 하는 집회 갔다 왔는데 그 강사가 말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문둥이들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 그 마음을 들을 때 저도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니까 오늘 원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이 나의 있는 삶 시간을 주를 위해 쓰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옛날에 지인 보건복지부 예산개장했던 진행근 씨와 함께 제가 그 소록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소록 누가 문둥이하고 살라고 하겠어요. 웬만한 목사들이라 해도 저는 그래 내가 가자 하고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알아봐두려고. 지금 그 혹시 소록도에 목사가 없으면 한번 있나 없나 알아봐두려 했더니 2개가 있대. 하나는 그 문둥이들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회가 있고 하나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 2개가 있는데 올해 다 채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집사람한테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는 거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미안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 건 누구 개인이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에서 내가 가서 섬기다가 그 주님 부를 때 내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 생각만 해도 그런 마음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어느 노래교실에 가니까 저 같은 유신데 그 10살이 많아. 그래갖고 부부가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이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지금 인천 쪽에 다니는데 그 교회가 문 닫을 형편이래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면 우리 교회 나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전화 연락처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문 닫게 생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뭔 문제가 돈 집세를 못 줘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알아봐서 내가 갈 수 있으면 교회 2군데를 뛰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좀 시차를 두고 일찍 갔다 오든지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내 몸이 좀 힘들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그쪽이든 이쪽이든 교회가 또 소문나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우리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낚이라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첫째는 뭐예요? 제목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될 대로 되라가는 식으로 하고 오늘도 하루 지났네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 되면 눈 뜨면 또 하루 새날이 밝아왔네 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금같이 빠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지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적당히 살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마귀의 그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조롱당하며 우리는 우리의 그 시간을 귀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보내게 됐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남녀, 노소, 동서양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이 주어진 것이죠. 그 누구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지게 24시간을 그 이상 가치 있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순식간의 시간처럼 허무하게 아무 생각 없이 허송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하면서 그 말이 머리에 떠올라요. 같은 칼이지만 어때요? 강도가 잡은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칼을 잡잖아요. 수술할 때 의사들이 잡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요.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위하여 살으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한경직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본 것 같은데, 김성수 박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 말씀을 좋아했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좋아했다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 catch, 뭘 잡아먹어요? worm,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영어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할 때 그 사업이 더욱더 번창할 것입니다. 시장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업도 번창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 압니다. 특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미러클 머니, 기적적인 돈도 이렇게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결과는 좋게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되고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세월을 아껴라 해놓고는 뭔 술 얘기를 하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요. 17절에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이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직분자들, 교회 다니는 집사나 장로님들께서도 보면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비유 삼아서 술 취하지 말라겠지, 어디 술 먹지 말라겠습니까? 좀 술 먹으면 어때요? 사업하고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아시는 분인데 오해할까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큰 사업이고 국세청에서 주는 큰 그 뭔 탑, 뭐 5천억 탑, 무슨 탑 뭐 이런 거 탑 주장 상주거든요. 세금 많이 내면 그 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하라 했대요. 근데 본인은 사회생활 하면서 바르게 장로다웠게 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대요.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성당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술은 취하지 말라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눈여겨보면은 성경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술을 보지도 말라겠더라고요.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라. 왜? 술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순천 세무서 근무할 때 나갔던 교회가 있거든요. 순천 중학교인데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보내준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내용에 보니까 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떤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 때문에 우리가 금하는 것이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폭넓게 해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개인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하고 술에 관한 것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술에 관해서 설교집 하나를 썼어요. 새벽의 산책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구약성경 편에 보면 333쪽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세히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때요? 거기 보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누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술이 취한 걸 보고 그걸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일러버려. 술 취한 걸 보고 옷을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술에 취했다.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이 근데 그 저기 형제는 어때? 옷을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백인종이 되고 황인종이 됐는데 여기서 함은 그걸 비난하고 흉받기 때문에 흑인종이 됐어. 흑인종. 참고로 내가 어느 설교 부흥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해요. 아까 내가 목사님이 장로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많이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하라는데 안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를 하세요. 하게 되면 거기 맞도록 생활에 여러 가지가 또 그 변화가 되고 그럽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순종이 하는 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순종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아주 많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데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혹시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은 걸 가르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근데 어때요? 보통 우리 가정이나 남의 가정이나 할 거 없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말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애들 결혼하는 것도 요번 이제 금요일날 저기 천안에 갔다 왔어요. 한국세무사회 그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연하게 옆에 같이 앉았는데 나보다 한 살 적은데 나이가 많죠. 이제 70이니까 자녀가 넷인데 둘은 결혼을 하고 둘은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35이라고든가 둘은 안 했대요. 근데 자기 막 사람도 그 말이야. 결혼도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이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순종을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복받는 첩경이요 지름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들이 잘못되라고 잘못된 길을 가라고 안 해요. 항상 옳은 길을 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그런 가정이 크리스찬 스위트 홈,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한 거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우리는 항상 오래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 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호흡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4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 참 중요해. 잘 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송 부르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춤추며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0절에서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피차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하며, 또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라 라고 합니다. 찬양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또 뭐 슬픈 일이나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는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곡조부터 기도로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표어였거든요. 감사로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목표를 세운 것을 빨리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어때요? 돛담배가 바람으로 가잖아요. 돛담배는. 근데 바람이 안 불고 평온할 때는 그냥 그 속도로만 가는데, 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바람을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바람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 불만하지 말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대로 사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연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땡큐 라는 이 말은 0.7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순천에 전남대를 옛날 나가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땡큐라는 말은 0.7초를 짧은 시간이지만 기적을 낳는 기적의 용어다 라고 말한 게 기억나네요. 성령이 충만한 생활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다라고 아래의 도리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촌천살인적으로 마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짧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는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틀린 점이,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찬양을 하게 된다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입만 벌리면 땡큐 땡큐,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 얼마나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데요. 노크로스 노크론이라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면류관 없이,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죠. 전도할 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도 아껴서 전도할 때 사람을 찾아갈 때도 뭐 과자 하나라도 사갖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이거든요. 그리고 또 11월 셋째 주 그때가 이제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로 풍성한 11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제목대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홀리가스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 새기고 금보다 귀한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 12진주문이 있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수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민이나 염려가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